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로 19절 다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올해 9월 27일에 중보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중보기도에 대해서 설교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중보기도를 기뻐하신다. 기뻐하시는데 엄청 기뻐하신다. 억수로 기뻐하신다.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결론을 더 확실하게 내리게 되었고요. 오늘은 다니엘의 중보기도 본문을 통해서 다니엘의 중보기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자. 그래서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중보기도와 관련된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의 궁극적 비전 또 하나님의 비전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때 길을 따라 자동차를 운전해서 왔듯이 하나님도 영광으로 오시고 싶어 하는데 길이 필요합니다. 그 길이 바로 중보기도라는 겁니다. 중보기도의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길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또 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네,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또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의 길을 통해서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과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6절로 10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위해 준비했는데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의 의의 행실, 옳은 행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구제하는 일, 기도하는 일, 금식하는 일,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아시는 계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을 거다. 그렇게 은밀한 중에 구제하고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또 은밀한 중에 금식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면 은밀한 중에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에서 말하는 기도는 엄격히 중보기도라는 용어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영어 버전에도 중보기도라는 용어와 구분해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의 기도, 구하는 기도에 대한 결론이 자기 자신의 의식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6장 말미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볼 때 굳이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의의 행실 중에 하나인 그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는 기도이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드리는 중보 기도다라는 거죠. 포함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내 뜻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는 의의 행실, 성도들이 마지막 날 궁극적 비전이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에서 입게 될 세마포 옷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우리의 궁극적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늘나라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주님과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비전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 비전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9월 27일 날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중보기도는 어떤 자가 중보기도를 드리느냐? 그것은 중보기도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본 자만이 중보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관점을 보이시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이 앞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이 이 지점쯤에 있습니다. 이 지점쯤에 하나님의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이 보이는 거죠. 이런 그림이 보여서 여기에 초점을,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그림을 보이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관점을 꿰뚫는 기도, 그것이 중보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찌르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드리는 기도, 그것이 중보기도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는 의식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를 드릴 것을, 그런 기도가 정확한
중보기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과 우리의 궁극적 비전을 이루는 데에 꼭 필요한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확하게 중보기도합니다. 정확하게 이 시대를 읽고 기도하고 정확하게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 교회의 문제,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관점을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하게 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 더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니까, 그거 기도하지 말고, 너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관점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족이 주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한 신부로 세워지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기를 원하시고 나 자신의 행복과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그가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기를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합니다. 다니엘은 자기 자신의 어떤 지위,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이 해결해야 될 어떤 업적, 문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점이 있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세상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일컫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계신 겁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이 변화되는 것 이거는 정치 지도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이 궁극적으로 변화되는 것은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땅을 아름답게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을 오직 온전하게 변화시키고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동력자 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역대 7장 14절은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악한 길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이 그 땅을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다니엘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스스로 겸비한다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직하게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다니엘 9장에 보면 스스로 겸비하는데요. 다리오 원년에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그것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70년 만에 회복될 것이다 라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와 자기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딱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딱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무 벗어나 있는 자신들의 현실이 보이는 겁니다. 조상들의 허물, 부족, 민족적인 죄, 지금 현재 포로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처한 민족의 죄, 허물,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비추어 보니까 적나라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들을 보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죄를, 조상들의 죄를 자기 죄인 것처럼 동일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범죄하여 패역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춰보니까 우리는 범죄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악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 반역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법도와 주의 규례를 떠났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했음을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비전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 그 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벽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괜찮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또 여가 선용도 잘하면서 또 좋은 집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에 대하여 관심이 없는 것이 우리의 죄요, 허물이요, 우리의 악행이요, 우리의 패역한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다니엘은 뭐 그런 허물이 패역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거역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과 동족과 가족의 죄를 자기 죄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비춰보니까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자세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필요하다.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조국 교회에 지금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 하나님의 관심에 마음이 없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스스로 겸비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한참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고 그런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정치 지도자나 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변화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단식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자 엎드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비함의 자리로.
중보기도는 겸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보면 겸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겸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겸비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면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영광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자리를 다 깔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숱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일은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도록 자리를 깔아드린 것입니다. 이게 목소리를 들여서 중보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전 삶을 통해서 세례요한 같은 자는 그 전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수 있도록 이스라엘 가운데 메시아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았던 세례요한의 삶 그 자체는 중보기도의 삶이었습니다. 안나가 중보기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자리를 깔아드리는 그 구체적인 행위가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은 정치, 경제, 문화사회, 사회적인 일반적인 지도들을 통해서 이 땅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겸비함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에 이 땅에 회복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얻었고 이 땅이 소망이 있는 것은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떤 문화적인 세상이 과학적으로 발달해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막아서셔서 하나님의 궁극적 뜻인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막아서셨잖아요. 그 막아서신 그 십자가의 희생과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이 있고 구원 얻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우리를 보시느냐? 여러분, 우리는 여기 있고요. 하나님은 저기 계신다면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 우리의 공의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앞에 막아서서 계시는 주님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서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막아서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거기에 이 땅의 소망이 있다니까. 코로나로 얼룩진, 부정선거로 얼룩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막아서신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인류의 구원을 위해 막아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과 그 사랑의 소망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의 은혜가 왔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막아서는 자가 되어야 된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여 이 땅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궁극적인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그 길을 통해서 영광으로 오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이시며 우리의 머리를 뜨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24편 7절로 10절을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떼을지어다. 영광의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여러분, 머리가 있는 문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은 대문부터 시작해서 방문으로 들어갈 때 머리가 그 위에 있습니까? 머리가 있는 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있는 문은 우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영광의 왕이신데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싶어하는,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사시고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이잖아요. 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영광의 왕을 향하여 넓게 열리는 입구가 필요한 겁니다. 입구. 딱 열리는 입구. 그 입구가 우리가 돼야 하고 그 입구가 중보기도자들의 입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으로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시간, 관심, 노력,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미워하고 정리해야 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에게 관심 갖는 부분들을 멀리 가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야 한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부분들이 제게 많이 생각되었습니다. 정리해야 될 영역들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에 있어서 방해되는 여러 요소, 요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 입구를 마련할 수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에 분주 복잡한 일도 해야 되겠고 어떻게 중보기도도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일정표를 조정해야 합니다. 조정해서 매사에 하나님을 향한 자리를 마련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실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매 삶에 그런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의 패턴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비롯해서 모든 삶에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실 수 있도록 준비해 드려야 된다. 그런 삶으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이 조정되기를 축복합니다. 조정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목적지향의 삶입니다. 그렇게 목적이 바꾸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왜?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는 입구가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다니엘서 9장 7절로 19절에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떠나가신 예루살렘 성소에 돌아오셔서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신의 공의가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그렇게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가 그 삶에 정리하고 조정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목숨과도 관련된 일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내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 조정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중요하냐,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냐, 이 문제 가운데 다니엘이 삶을 조정했다니까요. 그냥 내가 단순히 사느냐가 아니고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지속하여 살면 30일 동안 누구에게든지 신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어명으로 명했잖아요. 그걸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것이냐, 황폐한 성소의 주의 영광으로 다시 오시기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오시기를 그 길을 준비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하면 사자굴에 던져서 죽게 되는데, 지금 급한 소나기는 지금 피해가라고 지금 당장 30일만 지나고 난 뒤에 하지, 그럴 것이냐 조정해야 된다. 선택해야 된다. 다니엘은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에 방해되는 것이 자기 목숨일지라도 그런 기꺼이 조정하여 버립니다. 그것이 필요하다고. 정리가 필요하다. 우리 삶에 내가 어떻게 믿음의 행보를 보일 것인지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우리 삶을 정리해야 된다. 방해되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 우선순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 요인들을 정리하고 조정해서 하나님 그분이 목적되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 삶의 전부되는, 하나님 그분이 영광으로 오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조정해야 돼요. 내 개인의 삶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조정해야 돼요. 사회와 민족이 그 길로 조정되어져야 돼요. 9월 27일 중보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니엘이 주의 얼굴을 구하는 내용을 언급할 때 하나님이 칡즙을 마시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칡즙. 칡즙이 달콤합니까? 칡즙은 쓰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쓴 맛은 아주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여 나가는 기도는, 다니엘이 처한 상황은 칡즙을 먹는 상황. 그냥 쓰디 쓴 사약과도 같은, 실제로 다니엘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쓰디 쓴 칡즙을, 사약을 받아 마시고 기도하러 나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그런 각오를.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그런 각오를 하고, 칡즙을 쓴 사약을 마시는, 그런 쓴 칡즙을 마시는 그런 각오로 사자굴에 던져질 각오를 하면서 하나님 그분을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황폐한 성소에 주의 얼굴빛을 비춰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다니엘의 기도는 칡즙을 마시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목숨을 건 기도. 6장 13절에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도록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그 배후에서 막았지만, 하나님의 황폐한 성소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이 나라, 이 민족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예배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방해할지라도 그는 예배를 중단할 수 없었어요. 기도를 중단할 수 없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코로나19 상황, 이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을 하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은 믿음대로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 걸려서 어떻게 될까 하고 벌벌 떨면 그 믿음대로 그렇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이 고센 땅을 구별하셨듯이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게 보호할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보호하실 것이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그래서 이런 때에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때에.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얘기를 듣는데요. 교회 건물을 크게 비들 지어서 비들 내고 지은 교회들이 막 갱매가 나왔다는 그런 얘기들 듣고 참 너무 가슴이 아파.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이 안 모이니까 헌금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모이면 헌금하고 안 모이면 헌금 안 해도 됩니까? 그게 믿음입니까? 나는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빛을 발해야 돼요. 그게 우리 민족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힘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의 분명과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잖아요. 교회와 예배당과 하나님의 이름이 결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들을 접하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물론 과도하게 많은 액수의 비를 차용해서 예배당을 짓는 그런 부분들은 장려할 만한 것은 아니죠. 성경에도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1만으로 저 2만을 무리를 칠 수 있을지 계산해보라. 건물을 짓다가 완성할지 못 완성할지 계산해보라 하는 부분은 주님이 비를 내서 건물을 지으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첫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못했고 가르치지 못해 그런 허물과 부족한 부분들이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에게 있다는 부분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부분은 그런 것입니다. 코로나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죽어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살아도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런 거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이. 직접을 마시고 쓴 잔을 사약과 같은 쓴 잔을 마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지구촌 가운데 임하시기를 나는 기도하리라 하는 그런 중심 자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하나님 그것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어떤 크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올지 모릅니다. 그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질정을 마실지라도 사약과 같은 선자를 마실지라도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보기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14절로 18절에 보면 다니엘을 총애하던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떤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영광으로 임하시도록 하는 그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그분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의 인정, 그분의 사랑
그것이 우리 가슴 속에 절절히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핍절함과 어떤 환경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고 왕이고 하나님 그분에게서만이 우리의 삶에 회복이 있다, 행복이 있다는 그 철저한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직접을 마시는 그런 상황을 이길 수 있다. 누가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 사실 삶은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돼요.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에 많이 올 것입니다.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거죠. 다리오 왕의 총애를 받았던 다니엘이지만 다리오 왕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 삶에 올 수 있습니다. 또 옵니다. 꼭 기억하세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쓴 칡즙을 마시는 것과 같이 유쾌하지 않은 일로 고난으로 인해 쉽지 않지만 중보기도는 사람을 물건 취급하는 세상에서 인격체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기도. 내가 중보기도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다면 나는 적어도 사람을 물건으로 대하는 사람은 아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고 그가 행복하기를 기도하고 그가 하나님의 궁극적 뜻 안에서 구원받기를 기도하는 참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드릴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앉아서 기도하는데 레위가 칼로 시몬과 레위는 칼로스 세겜성의 사람들 다 도륙하고 죽인 자였잖아요. 그런 레위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묶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조금씩 달라져 갔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레위에 못지않은 그런 성정이 불같은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사랑하는 곁에 사랑하니까 그가 그냥 살인과 광기로 이 예리한 그런 자였지만 주님의 사랑 안에 조금씩 들어오면서 사랑의 사도가 되었잖아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잖아요. 그럼처럼 내 삶에 그런 폭력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내가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떤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이렇게 따지고 드는데요. 내 속에 폭력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있다는 부분들을 내가 내 꿈에서도 보았어요. 그러면서 나라는 존재가 그런 폭력적이고 날카로우며 이 비판적인 이런 성정과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를 두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 그분을 목적하여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런 삶을 살도록 나를 여기 두심으로 내가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상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되 영원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전후사 다 아시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데,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니엘처럼 직접을 마시는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야과 같이 쓴 것을 마시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격하자고요. 그리고 그 자리로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아가자고요.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는요, 잘 보셔야 합니다. 미국이 이 대선으로 인하여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사회에 뭐가 드러나면 페미니즘이 드러나 있어요. 페미니즘.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아주 그럴듯하게 좋잖아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어져야죠.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페미니즘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등장합니다. 케어 축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환경보호단체들이 등장합니다. 아주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사회주의의 창시자인 마르크스의 이론이 있습니다. 거룩한 성을 문란하게 만들고 한 여자가 한 남자와 만족하지 못하고 그룹으로 성행위를 하게 만드는 마르크스의 이론이, 사회주의 이론이 그의 배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의 그 이후에는, 그 배경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어둠의 세력, 사단의 저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마르크스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교회, 사단을 숭배하는 교회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그때부터 사단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서 변해갑니다. 북한을 세운 김일성이를 아십니까?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시편 92편에 보면 레바논에 주의 전에 심기운 종려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이 있는데요. 백향목은 쫙 20m까지 쫙 뻗어 올라가는 아주 고급 목재입니다. 그런데 그 고급 목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탱하고 바치는 기둥과 석가래도 될 수 있고, 그 고급 목재를 향기로운 백향목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 수도 있고, 우상의 요소로 쓰여질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전을 기둥이나 석가래 같이도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양면성이 있음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예수 믿는다는 그 성경책을 끼고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면 양면성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르크스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것, 김일성이도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성령님께 사로잡히지 못하고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람이 존중하다는 것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어둠의 세력에 사로잡히니까 마르크스 이론과 공산주의로 인해서 얼마만큼 사람이 죽은 줄 아세요? 1억 명이 죽었어요. 1억 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으로 인해서 1억 명이 사람이 죽었다니까. 놀라지 않습니까? 300 몇십 명 죽은 것 가지고 정권이 바뀌는데, 도화선이 되는데 1억 명이 죽었다니까요. 보셔야 합니다. 페미니즘, 동성애, 케어 축제, 환경보호단체, 아주 그럴싸한 일이지만 그 배후에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이론이 거기 뒷받침하고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그 뒤에는 사단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사단마귀는 동성애나 케어 축제나 어떤 페미니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성을 문란하게 만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너무나 이 환경과 국가와 사회를, 지구촌을 피로 물들이는 이 일은 사단이 도적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에요. 말이 1억 명이지,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 명이잖아요. 다 죽었다니까, 이 2배로. 엄청난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 배후에, 지금 미국의 배후에 그런 것이 있다고요, 지금.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전쟁은 하나님과 말씀과 빛과 어둠의 전쟁임을 보셔야 돼요.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공산주의의 이 돈에 매수돼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꼭 보셔야 합니다. 이건. 페미니즘과 동성애 환경보호운동이라는 가면 뒤에 도사리고 있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을 보아야 하고 그들의 음모를 보아야 하고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음을 꼭 아셔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을 마시는 것처럼 쓰리쓴 그런 상황 가운데 미국의 복음주의와 자유민주주의와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이 성경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저는 펜스 부통령의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 모릅니다. 모임할 때요, 술자리에 가면 아내를 반드시 대동한대요. 술자리에 가면 술도 마시지 않을 분들은 아내를 대동해서 가고, 그리고 동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음담패설을 하고 있다가 펜스 부통령이 딱 가면요, 싹 입을 수 있는데 일체 그런 얘기를 못한대요. 경건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미국의 복음주의와 미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또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가 미국에 일어나도록, 또 미국을 통해서 지구촌이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통치되어지기를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 배후에 이 동성애와 페미니즘과 그 배후의 그 어두움의 실체를 보셔야 된다고요. 사단이 들어서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부터도 지금까지 앞으로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입니다.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입니다. 꼭 아셔야 합니다. 교묘하게 역사 가운데 교묘하게 이론으로 사상으로 침투해서 지금 이 중국을 통해서 온 세계에 다 침투해서 돈으로 매수하고 국가를 무너뜨리고, 보도되지 않았지만 위구르 자치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지 모릅니다. 공산주의의 모습입니다. 공산주의 뒷면에 있는 사단의 모습입니다. 사단을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입니다. 1억 명을 죽였다니까, 공산주의 이론으로. 보세요. 그래서 조국과 세계교회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하셔서 미국을 회복시키시고 조국 대한민국을 회복시키시고 지구촌을 회복시키시고 지구촌의 교회를 회복시키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리오가 다니엘을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니엘이 하나님 얼굴을 구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1903년 원산에서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905년 길순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하고요. 1906년 평양에서 기도했는데요. 1907년에 전국, 우리 대한민국 조선의 전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903년에 원산에서 기도가 시작되고요. 그리고 1905년, 1906년 전국으로 확산될 때 1907년에 전국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전국에. 여러분, 그래서 1904년부터 1912년 사이에는 2배에서 10배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민족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그 핵심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엘리트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이곳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여 중보기도한 그 기도로 이 민족이 이렇게 살았다고요. 국가를 향해서 제가 감히 한 말씀 드리지만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만큼 잘 살게 됐다고 교회를 뭐 발에 때보다 못하게 여기는데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은 지금까지 올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는 소망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황폐한 성소에, 황폐한 조국에 임하기를, 황폐한 미국에 저식이 임하시기를, 지구촌에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저는 뭐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예수당이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방해되는 부분들을 정리하셔야 합니다. 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어떤 요인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하게 하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지 그것들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희망찬란하여 우리의 눈을 분산시키는지 모릅니다. 휴대폰 하나만 들어도요, 밤새도록 놀 수 있습니다. 정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황폐한 성소에 주님 오셔서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가기 위해서 방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집중하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집중하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들이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이잖아요. 그냥 도구의 물건이에요. 하나님 없어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보기도는 지도와 지형을 바꿉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지도와 지형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영적 흐름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에스라 1장 11절로 4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는데 왜 기적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적을 주신다고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적을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요. 기적은 원하는데 말씀대로는 안 살아. 기적은 원하는데 믿음대로 안 살아. 그거는 언밸런스예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 때,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의 길대로 살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페르시아 왕입니다. 메데와 바사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감동시키시니까 이 고레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라 조서를 내린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왕입니다, 고레스는.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를 내 종이라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뿐 아니라 금, 은 다 도구를 주고 도구들을 다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사람은 올라가고 예루살렘 안 가고 여기 살 사람은 살아도 좋다라고 선택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올라온 건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이 털을 잡고 나는 여기가 좋다 하는 사람은 거기 살았고 그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지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갔고 갈 때 은금 그 밖에 물건과 짐승들을 도와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리도록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이 고레스를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의 기도로 인하여. 직접을 마시며 사약을 마시는 쓴 것을 마시며 자기 목숨을 기도하는 주의 얼굴을 구하는 중보기도하는 그 삶으로 조정하여 사자굴에 던져질 것을 각오하고 그리고 실제로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 다니엘의 중보기도의 열매가 지형을 바꾸는 거예요. 고레스를 변화시켜서 마음에 감동하사.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감동하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실 분이 못하실 수 없습니다. 다 감동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로 하여금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내려서 그렇게 돌아가도록. 그리고 이 조서는 나중에 성전 건축하는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많은 사람들이 방해 공작에 있어서 이 조서가 원천이 되고 힘이 되어서 일사천리를 통과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게 돼요. 이 조서는 엄청난 겁니다. 대왕 고레스의 조서는 엄청난 것.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중보기도의 결과로 지형이 바뀌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만이 메시아가 오실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만이 메시아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복을. 그리고 예루살렘 회복되어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오셔야 살아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중보기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900년대 후반에 소련이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16개 나라로 분리 독립을 합니다. 그런데 소련이 열리도록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한 줄 아십니까? 그 중보기도가 소련이라는 한 나라의 지형을 바꾸고 억압된 그 수많은 나라들이 분리해서 독립되고 중보기도는 한 나라의 지형을 바꾸고 세계의 지형을 바꾸는데요. 우리가 중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중국을 위해서. 사실 이제는 확인은 안 됐지만은 중국에는 얼마나 수만 명의 1년에 수만 건에 되는 어떤 장기 이식 수술들이 일어난답니다. 고위 관료들이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장기를 이식해서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지금 위구르 자치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 죽이는 것은 예사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인권이 존중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보다 아마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워할 땅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기고 품어야 되는데 그 땅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사람을 물건처럼 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주셨던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형을 바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정상들이나 국가 지도자가 나라를 지구처럼 이 지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형을 바꾸시는데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이런 부흥의 은혜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러시아의 소련의 붕괴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중보기도. 지구촌을 위하여 기도할 때, 무슬림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형을 바꾸실 것입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1907년 우리나라의 부흥이 1904년 원산에서 모인 선교사님들이 술과 노름, 무당과 우상숭배, 복음 전도할 때 핍박하고 예배당을 불지르는 등 견딜 수 없는 아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원산에서 모여서 1903년에 40일 동안 기도하자. 그래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낙심했어요.
낙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더 기도하자 그러면서 기도 시간을 2배로 늘리고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시초가 원산의 부흥을 당기고 그러면서 평양의 부흥으로 1906년 평양의 부흥으로 그리고 1907년 전 국가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한 고등학교에 어느 날 이런 일이 있었대요. 한 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시간인데 학생들이 앉았는데 그래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가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수업하러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울고 있거든요. 울으면 안 그치거든요. 그래서 수업 못했어요. 갔어요, 교무실로. 근데 2교시 아버님이 또 울고 있거든요. 3교시에도 울고 있고, 그래서 수업을 할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학교들이 선교사님들이 운영한 학교였잖아요, 거기가.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다 학교가 퍼져가지고 학교가 더 이상 수업을 할 수 없는 정도로 휴교가 내리시는 거예요. 그 시장에 있는데 시장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물건을 뭐 잘못 팔한 거 뭐 남의 돈을 뭐 떼먹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시장에 그냥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이 대한민국이 부흥이 왔어요. 부흥이. 술과 도박으로 무당으로 찌들린 이 땅이 소망이 없는 이 땅이 하나님이 오셔서 지형을 바꾸셨는데요. 그 중심에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었다는 것. 중보하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 웰즈의 부흥이나 아주사의 부흥이나 헤브레디스 루이스서의 부흥이나 그 부흥의 핵심에는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들이 있었고 그 중보기도자들을 통해서 한 나라의 지형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어요. 저는 우리 큰 누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큰 누나가 제가 신학교를 다니고 전도사 때 우리 자영 예수 믿게 하려고 말하다가 목이 쫄려 죽을 뻔했어요. 내가 여기 앉아있고 우리 자영하고 누나가 다투는데 우리 누나 얼굴이 새카매져 가는데 죽겠더라고요. 내가 일어서서 우리 누나 편을 들면 우리 자영은 평생에 이제 주님은 모르겠다 싶어서 나도 죽었어요, 그때. 그래, 어떻게 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그 끝으로 다 예수 믿었어요. 우리 조카 예수 믿고. 지난 주간에는 안수집사로 필택됐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 가문이 이렇게 되는 그 단초에는 우리 큰 누님의 눈물의 기도, 중보 기도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다리의 왕이 도울 수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인간적인 도움이 오는 곳이 없다 할지라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더 인내하시고요.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 더 인내하시고요. 기도하면 지형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와 한 민족의 지형도, 세계의 지형도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게의 지형을 못 바꾸겠습니까? 여러분, 이 종의 가게는요, 아버지 쪽으로, 엄마 쪽으로 엉망이었습니다. 정말 엉망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바뀌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일입니다. 앞으로 제 후대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후대들은 앞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다 곤란하게 되어 있으면 왜? 하나님께 내가 다 바쳐버렸거든요. 하나님이 다 바쳐버렸다니까요. 얘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곁길로 가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왜? 믿음의 선조인 내가 다 하나님을 바쳐버렸거든. 기억해야 돼. 기도해야 돼. 가문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야 돼. 지형이 바뀌기를 기도해야 돼. 영적인 흐름이 바뀌기를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오늘날 북한을 비롯한 중국은 물론 공산주의 그 영향력하에 있는 페미니즘 동성애 환경보호단체 폭력적이며 비복음적이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세력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집중하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집중하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중국을 위해서, 지구촌을 위해 집중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승리하도록, 정의와 진리와 진실이 승리하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한 사람을 참으로 소중히 여기는 주님처럼 그런 나라, 그런 정치 지도자, 정당, 국가, 지구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행이 바뀐 것처럼 회복될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을 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마음을 본 사람은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의 궁극적 비전이 성취되도록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을 마시는 쓰디쓴 고난이 예상된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거나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준과 뜻과 마음을 본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평이 넓혀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머리를 들고 우리 속에 거쳐 삼고 오실 것입니다. 그날까지 다니엘처럼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무릎 꿇어 중보하는 중보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